이번 시간 강의는 그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라고 시작됨으로써 이제 주님이 우리를 신자들을 또 제자들을 떠난다. 그리고 다시 다시 돌아오신다. 그러니까 이런 떠남과 다시 돌아오심. 주님이 이제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파루시아 그 재림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떠남과 이맘 파루시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파루시아 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그 종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종을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자세는 오늘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자기랑 같이 오랫동안 일을 했고 신뢰 관계를 쌓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재산을 어떤 아무런 담보나 보증이 없이 남에게 맡기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서로 부부간도 믿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간도 서로 믿지 못하는 사이인데 종이라 이 말이에요. 종.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기고 떠났다라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차라리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어떤 은행에 맡기든지 아니면 신탁회사에 자기의 재산을 맡기는 게 낫지,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돈 앞에는 장사가 없고요. 돈 앞에는 사실 모든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성경에는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 그 주인이 자기 종을 신뢰하여, 철저히 신뢰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기고 떠나가더라 라고 이제 시작되고 있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요, 아무런 담보도 없이, 아무런 계약 조건도 없이, 보증도 없이 그냥 종들에게 자기의 귀한 재산을 맡기고 떠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 또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믿고 그들을 신뢰하여 하늘의 귀한 것들을 맡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위탁받은 종이나 어떤 제자의 신실성을 기반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종들을 믿고 신뢰하는 그냥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을 근간으로 맡긴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신실성의 기반은 없어요. 우리 제자들이나 위탁받은 종이나 제자들이나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그렇게 신실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늘 불평했다가 또 원망했다가, 사실 우리의 마음은 기복이 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믿는 백성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많이 배워서, 또 자기의 믿음이 커서, 자기의 능력이 많아서, 자기가 너무 헌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커다란 일을 자기에게 맡기셨다라고 착각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많은데 자기가 좀 잘나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좀 잘났다.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뭔가 좀 다르더라. 뭔가 내가 많이 배웠잖아. 뭐 그런 거. 나에게 뭐 또 능력이 많잖아. 뭐 탁월함이 있잖아. 뭐 이런 것들. 남과 나는 달라. 나는 뭔가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뭔가 또 헌신적이고 그런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많이 맡기신 거야. 라고 우리 오늘날도 보면은 그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는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신 분이고요. 우리 인간에게, 이 종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그런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맡길 만한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은 스스로 착각을 한다고요. 나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야. 뭐 이런 것들. 나는 남과 좀 다르지. 뭐 이런 어떤 우월감, 자만감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자만함과 거만함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들을 신뢰하여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야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 자기의 업적을 그냥 드러내놓기를 좋아해요. 그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좋아해요. 나는 좀 달라. 나는 이만큼 좀 대단하지 않니?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을 홀로 취하여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파루시아 하실 때에 받을 상은 이제 얻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맡기는 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의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맡기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재능대로라는 말씀은 능력에 따라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산을 맡깁니다. 이것은 종들을 차별 대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맡긴다라는 의미죠. 만약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여 맡긴다면 종들은 포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 주인의 재산을 잃어버린다라거나 어떤 그 주인의 재산에게 어떤 위기상황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차후에 감당할 능력이 커져서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더 감당할 만큼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고요. 만약에 또 그 감당을 다 완수했잖아요. 완수했으면 또 그 이상 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더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그리고 그것을 또 감당하면은, 완수했으면, 또 그 이상을 더 주시는 거죠. 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차별 대우하거나, 우리를 어떤 뭐 등급을 매기거나, 우리에게 어떤, 차별적으로 어떤 점수를 매기거나, 뭐 상대 평가를 한다거나, 등급을 매긴다거나, 어떤 급을 매긴다라거나 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평가하진 않아요. 인간은 우리 인간을 서로 상대평가하잖아요. 인간은 인간을 서로 상대평가한다고요. 자기보다 등급이 낮은지, 자기보다 등급이 높은 인간인지, 서로
등급을 나눠서 자기보다 등급이 높으면은 허리를 굽신굽신거리고 자기보다 등급이 낮으면은 냉소, 또 멸시하잖아요. 우습게 보잖아요, 인간을. 인간을 우습게 대한다고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능력에 따라 우리도 또 사람을 차별 대우해요. 아유, 저 사람 나보다 능력이 없네. 저 사람 나보다 능력이 많구나.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허리를 굽신거리죠. 뭔가 하나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 사람과 연줄을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다 깔려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사람을 대화한다고요. 서로가.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하는 사람. 자기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과 자기보다 레벨이 낮은 사람과 이렇게 서로 우리는 평가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서로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유유상종. 교회 안에서 서로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자기의 레벨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서로 이렇게 뭐 뒷담화 까고 때로는 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인간을 능력에 따라 상대평가하고 기능적으로만 대해요. 기능적. 인격적으로는 잘 대하지 않아요. 기능적으로만 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상대평가하여 기준 미달이면 가차없이 버리죠. 냉소하고 차별을 해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끝까지 보듬고 또 책임지고 같이 함께 가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절대평가이고 하나님은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과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리고 주인은 종의 능력에 따라 재산을 맡기는 것은 종들이 가야 할 길은 각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기가 감당할 분량에 따라 각각 자기의 갈 길이 다 달라요. 어쩌면은 고독한 길을 나 혼자 가야 할 때도 있고요.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또 가야 해요. 가야 해죠. 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나는 또 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명은 서로서로 비교하고 서로서로 평가할 수가 없는 그 절대적인 소명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가고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면 그건 가야 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 간에 그런 미묘한 갈등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요한이요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 요한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한의 길과 베드로의 길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이제 죽는 날짜도 다르고 또 주를 섬기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각자의 길이 다 다르다는 거죠. 주님. 그래서
너와 무슨 상관이야?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너하고는 뭔 상관인데? 너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 말이에요. 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너는 그냥 네 할 일을 해. 넌 나를 따르면 되는 거야. 너의 사명은 있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니까. 너는 그것을 완수하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되고, 또 저 요한은 요한대로 내가 준 사명이 있으니까 요한은 또 요한대로 갈 길을 가는 거야. 그럼 너에게 무슨 상관이니? 아무런 관계가 없어, 너에게는. 너는 나를 그냥 따르면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죽음을 예견하셨어요, 사실. 너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사실 죽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뜻이죠. 또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같은 사역을 또 잘 감당했고요. 이를 들은 베드로가 이제 요한과 비교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무슨 상관인데? 넌 나만 따라. 너의 길만 가면 돼. 라고 이제 권고하시는 거죠. 주인은 종에게 재산을 위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며 제자들은 위탁받은 관리자 또는 청지기임을 명시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약 6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치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액수죠. 큰 액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해석할 때에 이 달란트를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뭐 재능이니 뭐 재물이니 뭐 시간이니 생명이니 뭐 사명이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그 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어떻게 맡기느냐가 중요한 관점이에요, 지금. 달란트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탁받은 것을 그의 제자들이 또 종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얼마나 남길 것인가가 그게 포커스예요, 포커스.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핵심에다가 우리의 모든 의미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맡긴 모든 것의 어떤 총체적인 것, 전부, 뭐 생명, 어떤 재능, 뭐 은사, 뭐 재산, 땅이나 뭐 집이나 부동산이나 뭐 재산들, 뭐 통장에 있는 돈들 다 모든 것, 생명과 인생, 그 모든 것을 다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렇죠? 신약은 구약과 달라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내 것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그래서 11조도 구약처럼 뭐 10의 1은 하나님의 거, 10의 1은 10의 9는 내 거라는 개념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제가 강의한 11조에 대한 개념들 강의가 있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신약에 와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네 거 내 거가 없다고요. 하나님 거 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게 본질이라고요. 이 본질을 좀 깨달으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예?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 하나님 거라고요. 왜요?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라고요. 그냥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무조건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까 헌금도 뭐 11조라는 틀에 얽매여서 또는 뭐 교회에서 막 쥐어 짜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강요해서 강제적으로 뭐 헌금 작정을 시켜서 헌금하는 방식은 이제 신약의 방식은 아니에요. 신약은 그냥 자율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드리는 거죠.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가지고 얘들아 헌금 좀 빨리 해. 나 밥 좀 사 먹어야지 식당에서. 돈이 없잖아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라고요. 믿음을. 근데 이런 개념을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그 신약 시대를 사는 이 개신교인들이 잘 그걸 이해를 못 하는데요. 자꾸 하나님 거 내 거 다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거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거 내 거 없다고요. 부분이. 다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믿음에 따라 알아서 드리세요. 그렇다고 뭐
당장 뭐 땅이나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한 청지기 자세, 그런 관리자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물을 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어디다 쓸까요? 하나님 어디다 쓰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스스로가 하나님과 신앙의 관계 자발적으로 하시라고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강압에 의하지 말고 어떤 강압적인 작정에 의하지 말고 스스로 들이시라고요. 믿음을. 그것이 신약에 와서 헌금의 개념이에요. 이처럼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모든 귀한 것을 맡기셨어요. 위탁하셨어요. 결국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종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위탁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서는. 예?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여러분 걸 자기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게요. 이제 만약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뭐 재산이나 뭐 재능, 지식, 은사, 뭐 생명까지 포함해서 다 내 겁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면 차후에 더 많은 것을 이제 맡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맡기시는 거예요. 충성하면은 더 큰 것으로 또 맡기고 더 맡기고 이것이 계속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종들이 이제 능력에 따라 각각 그 받은 달란트를 이제 자기의 능력에 따라 남기죠. 그리고 주님한테 이제 계산을 합니다. 회계. 계산한다는 의미죠.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얼마를 남겼느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마다 또 능력과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남기는 액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장사에서 버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장사에서 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윤을 남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뭐 3달란트, 뭐 너무나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뭐 10달란트를 뭐 남길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얼마를 남겼느냐에 대한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액수. 예?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 인간은 자꾸 액수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 액수에 따라서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 액수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등급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만 어떤 실적에 따라서 그렇죠. 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해서 상을 주고 뭐 그렇게 서로 차별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그 차별하진 않아요. 얼마를 남겼느냐 그 실적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능력에 맞게 잘 관리해서 남겼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야. 남긴 것.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냥 그 남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네. 충성.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 충성된 믿음을 보시는 거지. 우리가 실적, 얼마나 남겼다라고 하는 실적에는 주님은 관심 갖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5달란트를 남겼든 뭐 2달란트를 남겼든 주님은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작은 일.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런 행위.
충성과 믿음, 그 자체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에 따른 보상은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또 맡긴다 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계속 맡기시고 또 칭찬하시고 또 계속 더 맡기시고 칭찬하시고 더 맡기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더 맡기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그 보상의 결과는 뭘까요? 궁극적인 결과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 주인의 즐거움. 이건 궁극적으로 이 구원을 상징하죠. 천국의 기업. 천국의 하나의 잔치 아닙니까? 성경의 비유에는. 천국은 어떤 잔치고, 어떤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에 너는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우리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얼마를 남겼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보상을 해 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남겼느냐가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에요. 어떻게 남겨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더 많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맡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의 평가 기준은 사실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병들게 하고 사람을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현대인들은 다 병들었어요. 이러한 평가 기준에 우리가 목말라고 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우리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사실 현대인들은 다 환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마음의 병을 안고 있어요. 다 정신적인 질병을 안고 있다고요. 우리의 뇌는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현대인들은 이 뇌가 죽어가고 뇌가 병들어 있어요. 그걸 왜 모를까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뇌가 병들어 있어요. 환자예요. 환자. 겉모습은 반지를 하죠. 겉모습 뭐 옷 잘 입고 뭐 잘 깨끗하게 하고 다니니까 겉모습은 번지르르 한데 속모습은 환자예요. 환자. 다 병들어 있어요. 마음도 병들었고요. 정신도 병들었고요. 우리 뇌가 병들었고요. 뇌가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날의 평가 기준 때문에 실적을 강요하는 오늘날의 이 평가 기준 때문에 이 바알 자본주의 이런 바알 자본주의의 평가 기준 때문에 사람들은 이 뇌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는 거죠. 뭐 누구에게 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남편이나 뭐 부인에게도 말 잘 못하고 뭐 부모 형제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혼자 그냥 끙끙 앓고 고민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희망을 주고 우리를 치유해 줘요.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잘했다. 네가 충성했구나. 야,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길게. 또 하면은 또 어떤 남기잖아요. 그러면 잘했다. 잘했어.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착하다 얘야. 너는 착하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소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새롭게 힘을 다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고 변명과 책임 회피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게 나오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었다. 그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나쁜 사람.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두렵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땅에 감춰고 보관하고 있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땅에 묻어둡니다. 이 당시는 은행이 없잖아요. 은행이 없으니까 땅에 묻어 보관하는 것은 당시의 보편적인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일단 처음부터 노력하거나 애쓰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의욕조차 없었죠. 그는 이 주인은 이 종을 신뢰하고 맡겼지만 이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굳은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당신은 내가 두려워하였습니다라고 해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럼 오히려 주인을 무서워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나에겐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당신에게 그냥 받은 대로 그대로 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 거 훔쳐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받은 대로 그대로 잘 보관했다가 다 줬어요. 뭐 훔쳐가지도 않았고 뭐 잃어버리지도 않았잖아요. 이 주인의 말을 다시 오늘날 번역을 다시 하면은 당신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악성 사채업자라 생각을 하고 내가 받은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둠으로써 나는 당신의 것을 빌리지 않았으니 이자 받을 생각은 말고 당신의 원금이나 도로 가지고 가세요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 당신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악성 사채업자 아닙니까? 당신이 나에게 줬는데 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냥 땅에 묻어두고 당신 거에 손 안 댔으니까 당신 거 원금이나 가지고 도로 가지고 가세요. 나한테 뭐라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러한 자세죠. 이러한 자세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 선악과의 과실을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로 이렇게 책임이 없다고 서로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요. 당신이 만든 사람이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는데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서로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책임 회피하는 장면과 비슷해요. 좀.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제 회개할 줄 모르고 서로 이제 잘잘못을 따지며 상대방에게 이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는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해요. 오늘날 그러지 않나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내 잘못은 아닌데요. 교회도 그러고 이 세상도 그렇고 저 사람 잘못인데요. 저 사람 잘못이라고요. 상대방에게 서로 책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 변명하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은 이제 진노하죠. 진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식한 종을 바깥 가운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불러요. 이제 주인이 변증을 하시죠.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게 네가 날 그 정도로밖에 안 봤니? 넌 날 잘 몰라. 그런 거죠. 너는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너는 잘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주인의 요구는 이거예요.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주님의 판결은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갖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좀 공평한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2달란트, 그렇죠?
뭐 2달란트를 뭐 남긴 자에게 딱 이렇게 줬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간 좀 차등이 약간 덜 해지겠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빼앗아서 이제 10달란트 갖고 있는 자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주는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의 법칙은 갖고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이 갖고 있는 자에게는 또 더 많이 몰아주고 없는 자는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 몰아주는 방법이 하늘의 법칙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주인의 판결은 그런 말미암아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하는 심판과 함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하는 어떤 재앙과 슬픔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처럼 종말의 결산의 때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성실하게 자기가 위탁받은 것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지만 자기가 위탁받은 것을 부인하거나 또 악하고 게으르게 되면 결산의 때에 그 가지고 있던 것까지 모두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다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 누구의 남의 것? 주인의 것이라는 얘기죠. 너희가 이 남의 것, 이 주인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리고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남의 것이다. 주인의 것인데 너희는 너의 사명은 결국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 너희에게 있는 그 모든 것, 너의 생명, 너의 인생, 받은 은사, 재능, 배운 지식들, 또 가진 재산들,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것이니까 너희는 거기에 대한 충성을 보여라. 라는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파루시아를 준비하면서 진정한 축복을 받길 원하는 자들은 나는 청지기이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이기에 주인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겠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인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기복신앙, 샤머니즘 신앙을 제가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제 강의에는 좀 나와요. 강의 보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맨날 다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물질을 주세요. 더 많은 형통을 주시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고요. 만사 형통을 주세요. 맨날 기도한다고요. 그게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을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잘 관리를 하면은 주님의 뜻에 맞게 기뻐하신 대로 쓰고 우리가 달란트를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잘 관리하면은 더 많이 막힌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가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고 강의에도 똑같은 걸 강조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비슷해요. 원리는 달란트의 비유나. 그러니까는 자꾸 뭐 달라고 주님 앞에 더 주세요. 복을 더 많이 주세요. 복을 더 많이 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은 자체가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청지기니까 충성된 마음으로 잘 그걸 관리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써요. 기쁘게 쓰시라고요. 그러면 주인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신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맡겨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더 크게 더 많은 거를 맡겨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본문에도 보니까 성경에 더 많은 걸 맡겨주신다라고 약속되어 있으면 그걸 믿고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뭐 기도원 가서 뭐 어디 집회 가서 뭐 더 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 뭐
그따위 식의 기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원리가 있는데 제 블로그에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원리가 있으니까. 그딴 거는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게 기도의 원리인데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을 많이 사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많은 땅을 사게 해주시고 부동산 투기해서 벼락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걸로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는 성공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오늘날 이런 타락한 개신교, 타락한 이러한 복음들, 타락한 기복주의 샤머니즘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고 욕을 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냥 충실한 충성된 종으로서 맡긴 것을 잘 맡기고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써라. 충성해라. 네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내 것이다.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네 재산도 다 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더 많은 걸 맡겨주신다고요. 예?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거를 맡김을 받아야죠. 예? 제 말 이해하십니까? 뭐 맨날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더 주세요 라고 하니 주님이 안 주시죠. 아유 미치겠습니다 제가. 제가 맨날 강의할 때마다 이 말을 하는데 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이 무엇이냐를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관리자니까 청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하면은 칭찬을 받고 더 많은 걸 맡긴다고요. 여러분에게 낀다고요. 달라라고 기도할 필요가 달라라고 기도하면 준다가 아니잖아요. 맡긴다고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조가 잘하였다. 내가 네게 더 많은 걸 맡기겠다.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요. 오늘 이 타락한 개신교 이 목사들이 이 부흥사들이 전부 내가 또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참 나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나쁜 것들이 많다고 이 부흥사들이 이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성경을 교인들에게 맨날 복주세요 비나이다 천지식명께 비나이다 천지식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나와서 십자가 앞에 제가 이제 신명기 28장 언약적 복과 저주를 강의를 해놨으니까는 거기서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비슷한 의미로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요. 종말은 회계 감사 결산이 있는 날이에요. 이 주식시장에서 각 회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고 또 모든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야 되죠. 각 회사들은. 그래서 만약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자본 잠식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회계감사를 거절하잖아요. 회계감사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 통보를 받는 순간 그 회사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회계감사 거절을 통보받은 회사는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상장 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이처럼 종말의 때에는 우리도 회계감사를 받으며 부채가 얼마고 자본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자산은 불었는지 우리도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는 거예요. 믿는 자도 쓴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함이라.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제 제자들 또는 믿는 자들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이 임하는 파루시아 재림 때에는 회개 감사가 있고 결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능력에 맞게 위탁받은 달란트를 성실하게 또 주인에 따라 잘 관리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